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살림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께로, 아버지, 아버지, 예수여,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살림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성령님의 친밀한 사랑과 그리고 그 영원한 사귐에 항상 초대받으시는 연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고 굵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화이팅!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항상 긍정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성령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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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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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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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
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한 번도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건 아닐까요?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순천만의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못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매달려 아버지를 다시 기도합니다.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재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나약함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조진영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무더위가 우리들의 육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계절의 변화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탐욕이 있는 것들을 제거시키어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달란트에 남김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원받은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시고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하고 무엇보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을 기뻐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사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력과 지력을 더하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과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없는 축복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만을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양식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날 1박 2일로 강원도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 그곳에서 군생활을 했던 바로 이 고성을 다녀왔는데 이 고성군과 속초 그 사이에 거진이라고 하는 읍이 있습니다. 거진읍, 조그마한 항구 도시인데요. 이곳에 거진 성결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 규모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작년에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청빙받아서 부임한 지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2개월 전 금요기도회에 이제 금요기도회 시간 말씀 전할 시간이 됐는데도 목사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목양실로 가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바로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나이 이제 52세의 나이에 두 자녀를 둔 이 아버지의 또 목사님의 이 소천으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담임 목사님을 잃고 큰 충격에 빠졌고 또 목사님 가정은 가장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모님은 갑자기 홀사모님이 되시고 또 자녀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잃게 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떠난 그 목사님의 가정은 사실은 욕할 데가 없습니다. 뭐 이제 52세의 나이에 무슨 집을 장만한 나이도 아니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 7개월 동안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모님이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교회와 지방에서는 십시일반 그 홀 사모님을 돕기 위해서 조그만한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른바 7천만 원 정도의 그러한 그 성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누가 52세의 한참 나이에 세상을 떠날 줄을 알았겠습니까? 또 그저께 8년 이상 8년 8개월 최장수 총리의 어떤 그 관직에 있었던 일본의 한 정치가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이른바 시해를 당해가지고 현장에서 목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한 국가의 1인자 이치에서 8년을 그렇게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이처럼 허무하게 경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총격으로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떠합니까? 갈대와 같은 자 아닙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조그만 큰 파도가 쳐와도 쉽게 꺾어지는 갈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 가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사야서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4번 나옵니다. 4번의 종의 주제라고 하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4번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종이라는 종은 단순한 서벤트의 일꾼의 종이 아니라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종,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그 종,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종, 백성의 그러한 그 지도자로서 오셔서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면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위대하시는 성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회복될 것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할 때에 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끌도록 그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왕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국가적인 회복,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국가적인 주권의 회복으로 말한 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본질적으로서 회복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러한 성품과 메시아의 그 사역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어쩌면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예배자로 와 있는 여러분 안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리고 또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여전히 질곡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 있고, 심적으로는 여전히 고독과 슬픔이 있고, 후회와 두려움으로 짓이겨져 있는 어느 곳 하나 상한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이 아닙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 이별을 해야 되고 이루지 못한 그러한 꿈에 대한 안타까움, 바로 상처난 갈대와 불안하게 꺼져가는 심조 같은 존재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그 요단강 주변에는 갈대가 흔히 보이는 그러한 식물이었습니다. 순천만의 갈대가 흔히 보이는 것처럼 요단강도 흔한 갈대들이 흔히 서식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는 쉽게 바람에 흔들려서 꺾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강물의 출렁이는 물에 의해서도 쉽게 꺾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대는 습기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서식할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연약하여 상한 갈대 같은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불같은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그런 혜성 같은 등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연약한 유대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는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인생고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오늘날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4장 14절에 모든 생명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개라고. 갈대에게 있어서 부는 바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예측 불허의 우리의 삶의 환경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푯대가 있고 신앙의 지도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 유혹의 바람이 불 때, 시련이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존재이고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꺾어져 가지고 시들시들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험한 인생의 광야에서 상한 갈대, 오늘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갈대였고 힘없는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러시아의 침략으로 상한 갈대가 되었으며 아직 사라지지 아니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쳐 감정의 교류와 대화가 끊어진 가정은 상한 갈대와 같은 가정이고 불안한 상황과 환경에서 속절없이 신앙이 무너져버린 오늘의 성도들도 상한 갈대와 같이 유약합니다. 믿음의 정조와 신앙의 지조를 상실한 성도들의 모습,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를 상실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지 아니합니까? 속사람의 경건함보다도 겉사람을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점철된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런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라도 살아날 가능성을 두고 계신 주님입니다. 소생할 가능성을 보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들,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들,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소생할 가능성이 없지만 에스겔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태어나라, 생기를 태어나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소생할 가능이 없고 살아날 가능이 없지만 말씀을 태어나고 생기를 태어날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꺼져가는 등불처럼 꺾어져 버린 갈대처럼 이러한 연약한 상태라도 주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실력이 없고 경쟁력이 떨어질 때에 공동체에 위해가 된다고, 공동체에 위험이 온다고 잘라버리고 해고하고 공고 사임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그 주장은 그 논리가 정반대입니다. 상한 갈대지만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꺼져가는 등불처럼 정말로 능력 없지만 바벨론에게 파괴된 유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의 운명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절체절명에 놓여 있는 유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4절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역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를 3절에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제가 18절부터 19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는데요. 이것을 오늘 마태는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사야에 예언된 종, 이사야의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오늘 마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유리할 때에 이용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요,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강도 맞는 나그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강도 만나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버림받은 자를 이른바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싸매주고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특색 있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상처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영혼을, 삶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상한 갈대라면, 내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마음이 상한 그 상태를 주님 앞에 오픈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지금 겉으로만 포장해가지고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척하지 말고, 내 마음이 상했다면, 상처 있다면,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았다면,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 고백하는 자,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싸매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 이상 감추지 마시고 더 이상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웁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합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혹 내가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 되었고, 혹 내가 죄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냥 예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모세율법대로 죽여야 합니다라고 군중들은 돌을 들고 이제나 저제나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할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인 이 여인, 수모와 수치를 상처를 안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서 벗어난 이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이 여인의 그 운명, 상한 갈대같이 꺾어져 버린 이 여인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상처,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언제나 중요한 일에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이제 지르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지만 그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여종 하나에게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이 베드로, 그야말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던 이 베드로, 닭울음 소리에 그는 주님 부인한 것을 심히 통곡하며 자복합니다. 부활 후의 어느 아침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의 3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실책과 실수와 그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이 책망하기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면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잘못하여서 나의 신앙의 의지가 연약하여서 넘어진 베드로처럼 믿음의 연약함에서 무너진 상처, 육체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가늠한 여인,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등불은 유대 당시 2000년 전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전기가 대세지만 당시에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상징으로서 성경은요 이 등불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등불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면서 빛을 발하는 등불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등불은 인간의 양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 우리는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기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성소에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중에 한 청년의 이 성경 구절을 여기서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등불이 꺼졌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지금의 영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졌다? 이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의 온전한 그 변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손에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양태 속에서 양심의 등불이 희미해져 꺼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왕기상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올리압과 부사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든 이후에 이 성소의 등불은 유대가 바빌론에서 AD 500 BC 586년 망할 때까지 약 1000년 이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했을 때 비로소 불이 꺼졌다는 사실. 오늘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죄악의 어둠 가운데 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주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이 등불의 원어는 희미한 심지, 연기나는 심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불이 희미할 때에, 등불이 희미할 때에 나타난 삶의 양태가 뭐겠습니까?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다 고갈한 상태에서 이 등불이 희미할 때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무게가 너무너무 힘든, 우리 인생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 꺾어진 그런 갈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을 5이라도 두고 있지만 지금도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소개하면서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부여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야말로 흉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 비참하게 살았던 이 여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었고 꺾어진 갈대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속박에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한 목사님의 5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난 얘기를 했고 68년을 살았지만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8년 이상을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세계적인 정치인으로서 살았지만 그의 생애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꺾어져 버린 칼대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이 혹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한 존재로 보여집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감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불이익만, 자신의 상처, 나 상처받았어, 나 정말 손해받았어, 나 불이익만 내세우고 자기 방어만 내세운다면 이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면 다 상한 갈대 같은 심령이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질고로, 사업의 실패로, 또 여러 가지 그런 매출의 또 부족함으로, 배신과 또 배반으로 말미암는 상처,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심령, 가정의 불행과 불화 등으로 말미암는 상처, 물가 폭등과 경제적인 불안함, 사회적인 양극화, 인문적인 갈등, 이러한 현실적인 삶의 환경으로 마치 시달리는 우리의 심령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심령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뭡니까? 깨지기 쉬운 우리 연약한 체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바람에 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거세서 꺾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름이 떨어져 감으로 그 심지에 등불이 꺼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곤치 아니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그 상처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갈대와 같이 연약한, 그냥 꺼져가는 심지어같이 연약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솟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